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습관의 관성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원래 원 제목은 더 펜졸럼이라는 이름의 제목입니다. 펜졸럼은 이 시계추 있잖아요. 시계추. 우리가 흔히 과학에서는 진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한번 시작해 놓으면 이 관성에 의해서 계속 움직여 있는 시계추, 진자, 이제 펜졸럼이라고 그러는데, 더 펜졸럼이라고 하는 이런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남편은 직장을 출근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죠.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먼저 사랑하는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엔 석간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석간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아내가 하루 종일 수놓은 아름다운 그러한 수 작업한 거, 수놓은 거를 보고 또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7시 반이 됩니다. 7시 반이 되면 윗집에 사는 뚱보 아저씨가 운동을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8시가 되면 밑에 집에서 신가라고 하는 사람이 플룻을 연주하고 연습하고 연주하는 그 플룻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8시 15분이 딱 되면 이 존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아내 케이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 시간에 어디 가요? 그러면 남편은 말하기를 나 잠깐 나가서 술 한잔 하고 당구 몇 게임 치고 올게. 이러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마찬가지예요. 퇴근하면 아내에게 키스하고, 그리고 저녁 신문을 보고 저녁밥을 먹고, 그리고 아내가 수놓은 곳을 구경하고, 그리고 7시 반이 되면 위에 집 아저씨가 운동하는 소리 들려오고, 밑에 집에서 8시가 되면 플룻 연주 소리가 들려오고, 8시 15분이 되면 나가는 겁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요? 나 술 한잔하고 당구 몇 게임 치고 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내는 안 나갔으면 하는데 변함없이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존이라고 하는 남편이 여전히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아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내랑 키스를 하고 신문을 보고, 그리고 아내가 해준 밥을 먹고, 이렇게 일이 쫙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심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어디 갔지?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나? 막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 존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내가 우리 아내에게 무심했나 봐. 있을 땐 몰랐는데 정말 귀한 존재구나.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아내와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에 같이 지내고 같이 사랑하며 지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막 후회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데 7시 반이 되기 전에 아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 아내가 물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아내가 말하기를 엄마 아빠가 아파서 잠깐 연락받고 갔다 왔다. 근데 별일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7시 반이 된 거예요. 위에서 뚱보 아저씨 운동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8시가 됐습니다. 밑에 집에서 플룻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8시 15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안 나가고 집에 있었을까요? 8시 15분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아내가 말합니다. 어디 가요? 나 잠깐 나가서 술 한잔하고 당기 몇 개 치고 올게. 그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단하고 나 이제 잘해줘야지, 아내와 함께 정말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결단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8시 15분이 되니까 습관의 관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습관의 관성의 힘으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표현한다면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옷은 3가지 기능을 하죠. 첫째는 보호를 합니다.
보호는 뭡니까? 외부로부터 공격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왔어요. 여러분이 따뜻한 옷을 입음으로 여러분을 추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죠. 외부에 뭔가 상처 줄 만한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슨 기능을 합니까? 이 옷은 가려주는 기능도 해요. 부끄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려주는 기능도 합니다. 가려주는 기능도 하죠. 세 번째 무슨 기능도 합니까? 드러내는 기능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옷을 입음으로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신분, 정체성을 옷이 드러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에 왔다면 이 시간에 저를 보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오늘 이렇게 섰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다? 목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성가대가 여기 앉아 있다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성가대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 군복 옷을 입은 걸 보고 그가 뭐예요? 군인이구나. 그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동시에 그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주며 동시에 애부로부터 줄 수 있는 상처와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옷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가 옷이라는 얘기네요. 그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 성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이게 구원의 옷이죠. 동시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로 옷 입으면 주님 앞에 뭐가 되냐면 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 주의 성도가 된다 이거죠. 예수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교회 와서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 신분이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또 예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마귀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막아주는 거죠, 주님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예수로 옷 입기 전에는 여러분의 독특한 과거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어둠의 습관이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리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잠자는 중인데 깰 때가 가까우고 있다. 그래서 여기 밤이라는 것, 잠잠다는 것, 어둠이라는 것,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옷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어두워요. 깜깜해요. 이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캄캄한 시대, 어둠의 시대, 어둠은 이 스코투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스코투스, 어둠.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씁니다. 첫째는 진짜 어둠. 그냥 캄캄한 상태를 스코투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사악한 일, 악한 일을 가리켜서 스코투스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걸 가리킬 때 스코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스코투스, 어둠에 맞는 사람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다음에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 우리가 성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승리의 옷 입음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낮에 합당한 사람이고 빛의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서 활동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옷, 과거에 어둠에 깊이 빠져서 살았던 삶, 그런 옷을 입고 살았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의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의 옷을 입고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 예수로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승리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은 먹고 있는데 여전히 깊은 밤, 어두운 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습관의 관성 때문에 어디로 가요? 분명히 옷은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 나옵니까? 과거에 입었던 옷에 맞는 행동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 과거에 입었던 습관의 관성을 중지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입은 옷은 과거의 습관의 관성에 따라 가는 수 있는 옷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추수하실 때 우리는 알곡으로 주님의 추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과거의 습관의 관성을 따라 움직여가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입은 옷 자체가 거기에 맞는 옷이 아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습관의 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자꾸만 가면은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기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시기, 카이로스. 그 다음에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호라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시에 두 가지를 내포해요. 하나는 기회를 내포하고 하나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요 시기가 뭐냐? 주님이 올 시기가 됐는데 주님이 오면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죠? 추수받을 기회가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는 그 기회는, 재림의 기회는 뭡니까? 어떤 이에게는 위험이 됩니다. 심판에, 추수되지 못하는 심판의 위험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은 밤에 어울려 사는 사람은 추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런 카이로스, 그런 시기와 때가 될 때에 기쁨으로 추수되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 옷을 입기 전에 가졌던 습관의 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막 살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기 전에 과거에 가졌던 습관, 간성적으로 반복적으로 기회만 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뭡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뭐뭐하지 말고 몇 번 나오죠? 12절에 보면 뭐뭐하지 말고 세 번 나와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한 번, 두 번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두 번, 그 다음에 뭐죠? 다투거나 싸우지 말며.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부정하는 게 뭐뭐하지 않는다 할 때 부정이 매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12절에 실제 항목은 6항목이에요. 6항목.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둘을,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둘, 그리고 마지막에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둘. 그리고 전부 6개죠. 6개의 항목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두 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하지 말며 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과거의 습관의 관성에 따라서 가지 않으려면은 과거의 습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12절에 있는 게 과거의 습관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기 전에 했던 게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는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그런 과거의 습관의 관성에 따라 상황만 되면 그리로 가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되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답게 옷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절에 단정히 행하며라고 했습니다. 단정. 이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유스케마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유는 뭐냐면 좋다는 뜻이고, 스케마는 자국, 모양, 모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스케마, 단정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는 유스케마인데 이건 뭐냐면 좋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모습. 낮에 사는 모습처럼 그렇게 낮에 보면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을 지닌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낮에 보면 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듯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좋은 모습을,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의 스케마, 초등학교 때 여러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다르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박선상 목사님 이임식에 갔었거든요. 담임 목사님고요. 이임식 갔었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 그 아내가 우리 집사람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을 보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서로 알아봅니다. 근데 같이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나도 알아봐야 되는데 나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장로님 사모님이, 권사님 나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나보고는 많이 변해졌네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학생 때의 스케마,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다르죠. 오늘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스케마하고 지금 모습하고 여전히 똑같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 예수 옷 입은 사람의 스케마가 따로 있다. 모습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뭐 하라는 말로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오늘 그걸 비교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과거의 습관의 간성에 따라서 거기 막 쫓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뭘 행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다툽니까? 왜 사람이 시기하죠? 이거는 예수로 옷 입기 전에 하던 겁니다. 예수로 옷 입기 전에 우리의 속성은 뭐냐면 다투거나 시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굉장히 친밀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시간이 딱 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특정한 상황이 딱 되잖아요.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다투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참 특이한 거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형제 사이도 이런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옷 입기 전에 우리가 사는 행동은 뭐냐면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그러면 왜 다툴까요? 왜 시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잘 속이나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은 막 싫은데 안 그런 척 하는 경우가 많죠. 아닌 척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하는 적 많죠. 없나요? 그런 게 많잖아요. 아닌 척 하면서 얘기할 때 있죠. 이게 속이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로 옷 입기 전에는 정직하지 아니함으로 삶의 방법이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잘 속이고 아닌 것처럼 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옷 입고 나면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정직한 게 지혜예요. 정직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이고 사는 인생, 이게 제 결과인데 속이고 위선적으로 사는 결과가 항상 비극으로 남는 겁니다. 비극으로. 여러분, 섹스피어의 햄릿은 4대 비극 중에 하나잖아요. 그 햄릿의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햄릿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왕인 아버지가 죽어요. 그 왕인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햄릿의 엄마죠. 왕비, 그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그 엄마가 커트루드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햄릿에게는 삼촌이 되네요. 자기 아버지 남동생에게 재혼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극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렇게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사가 나와요. 대사가. 그런데 그 햄릿에서는 이제 여자의 마음만 갈대와 같느냐? 대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 햄릿은 비극이잖아요, 비극. 모든 사람이 햄릿 멤버들이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속이고 우유부단하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사는 유선적이고 거짓으로 사는 게 보통 인생의 속성인데 그 자체로 그대로 가면 끝나는 건 뭘로 끝나느냐? 비극,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비극적인 존재가 다 살면은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인데 이런 비극적인 존재가 비극으로 끝나고 아니하고 희극적인 존재로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로 옷 입음으로 어떻게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살인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직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 정직함으로 나갈 때 상대에 대해서도 정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본래 정직은 타인의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진솔하게 인정하면서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만 필요하다 이러는 사람이 더 정직한 겁니다. 그럴 때 정직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과거의 습관의 간성에 따라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과거의 습관적인 그런 관성에 따라 돌아가지 않으려면은 해야 될 게 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모든 남자와 여성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바라볼 때 정욕에 불타고 그리고 온갖 자기의 욕심을 위해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남자나 여자가 내뱉는 말은 그 상황 속에 내뱉는 말은 나는 너를 뭐 한다래요? 사랑한다고 한다니까. 사랑한다. 너밖에 없어. 사랑해. 진짜 사랑해서 이 여자 저 여자를 취하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본래 진정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의 순교를 지켜주고 상대의 순교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순교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그리고 상대의 가정을 지켜줘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뭐합니까? 자신의 음란함이나 호색함을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입기 전에 항상 어떻게 지내요? 음란함이나 호색함으로 과거에 그러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해, 사랑한다고. 근데 예수의 옷을 입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것,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취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음란이고 호색이구나. 진실로 순교를 지켜주고, 내 순교를 우리 가정을 상대의 가정을 지켜주고, 그러한 순교함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과거의 습관의 간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옷 입은 사람답게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알곡으로 추수되는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직하게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에게 유익을 재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오셔가지고 그걸 극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헬리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도 힘들어가지고 강도짓을 하려고 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 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주인을 향해 총을 들이댔으면 손들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왼손을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오른손도 들어! 그러니까 오른손을 안 드는 거예요. 오른손 들라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오른손 못 들어. 왜? 나 신경통 걸려가지고 지금 이거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밖에 못 듭니다. 신경통 걸려서 그런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때 너도 신경통이야? 나도 신경통 걸렸다고. 그래서 나 일도 못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얘기가 되는 바람에 서로 공감이 돼가지고 소파에 앉아가 둘이 밤새도록 얘기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강도가 강도짓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따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공감하는 겁니다. 힘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그리고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밤이 깊어가는데 모두 다 음란하고 호색하면서 자기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이란 미명하에 욕심을 추구하는 정욕에 물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순결을 지켜주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정말 습관의 간성에 따라서 예수의 옷을 입고도 그렇게 자꾸만 각오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께 그 시대의 어두움을 빛낼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 했는데 그런 단정한 새로운 모습, 예수의 옷을 입은 새로운 말하자면 뉴 스케마, 새로운 모습의 사람으로 시대 속에서 살면서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의 추수함을 받아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보통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그 주도성이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 문제 내가 풀고 내가 한다. 내가 돈 벌어 내가 쓰는데 뭐라 그러냐. 내 건 내가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실존주의적인 게 있죠. 자기가 잘 할 수 있다. 내가 벌고 내가 쓰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는 거죠. 이 실존주의 아닙니까 이런 게? 그러나 여러분 실존주의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극복하고 자기가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문제 극복, 자기 극복한다는 얘기가 이 실존주의 철학인데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게 과거의 모습이다. 과거에 친구 다 친구가 문제가 난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고 나서는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 여러분이 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교회 와서 오늘도 내가 오게 된 것도 내가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 내가 그러지만 오늘 그것은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관성의 습관이에요. 습관의 관성의 표시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믿음이 성숙한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와 있는 정도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친구들 때문에 믿으면서 여러분의 순장님 때문에 오늘의 믿음이 성숙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생을 이런 과거의 습관 돌아가지 않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 내가 했구나. 이런 사람은 항상 절망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거 읽어보셨죠? 우리 자를 당선 노인과 바다 많이 읽었잖아요. 그 노인과 바다 보면 영화도 나와 있는데 한 노인이 이제 멀리 가서 이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데 그냥 며칠을 지나도 고기가 안 잡혀.
드디어 막 지쳐가고 있을 때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붙들어 매가지고 배 옆에다가 물고기를 잘 붙들어 놓은 겁니다. 잘 붙들어 맸어요.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항구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그 고기의 피 냄새를 맡고 상어가 막 달겨드는 거예요. 상어가. 예? 그래가지고 그 상어를 막 뭡니까? 이 칼이나 뭐 창 같은 걸로 막 상어를 이겨내면서 겨우겨우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지켜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항구에 돌아옵니다. 항구에 도달했을 때 보니까 그 물고기에 살이라는 거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뼈다귀만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여 물고기를 잡았으나 돌아온 항구, 도착한 항구에서 보니까 빈손이라 빈손이라 이거죠. 그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거친 상어와 싸워서 물고기를 지켰으며 그래가지고 결국 도달했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가운데서 거친 항구, 거친 파도, 거친 물고기 이런 걸 이겨내고 싸워서 그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잘 살았다. 예? 그리고 빈손이지만 돌아왔다. 이게 실존주의 인생관이에요. 그게 비록 남는 건 없어도 거친 파도 같은 인생을 거칠게 싸우면서 가는 게 인생이다. 그게 실존적인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살았거든 그 사람이. 근데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마지막에 뭡니까? 엽총으로 자기 자살하고 말았다고 해명이가 자기 머리를 싸가지고. 그 실존주의 인생관의 마지막이 뭡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남는 게. 그러나 반면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분 수학기의 원리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또 기하학 그 원리 우리 파스칼의 정리라고 그러는데 그거 개발한 사람이에요. 39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두통 복통이 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들이 볼 때는 사람의 일주성이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빵세라고 하는 명상록을 썼는데 그 글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심지어는 질병 선용을 위한 주를 향한 기도문이 있어요. 비록 내 인생이 너무나 복통이 있고 두통이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만 이 질병조차도 선용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내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쟁취되면 그게 감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면 내 인생의 그 무엇 하나도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하다 여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에 빛과 같이 남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답게 과거의 습관의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꽃 속에서 따는 생명의 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상한 말을 하는데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총을 누리잖아요. 그 은총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따는 생명의 꿀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해도 추수감사절을 지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몇 번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키면서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 추수하실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영원한 추수감사 지키고 싶다. 뭘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 입은 사람답게 첫째는 뭡니까? 정직하게. 둘째는 사랑하며. 셋째는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